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2월 마지막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제는 2022년도를 보내고 2023년도를 맞이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지혜를 얻어서 기쁨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매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지혜로운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도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이 헛되고 헛되다는 걸 절실히 느낄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래서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허무함을 언제 느끼시나요? 보통 잘 되고 잘 살 때보다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소망이 없을 때 더욱 허무함을 느끼며 살게 됩니다. 지금까지 평생 붙들고 놓지 않았던 것들도 점점 하나하나 내려놓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꿈을 꾸며 마지막까지 삶의 이유와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가진 자가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라는 권면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1, 2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도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는 이웃에게 구제와 선행을 베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면 그 보상이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이익을 바라지 말고 선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아낌없이 나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내일 것까지 챙겨놓고 노후 대책까지 해놓아야 할 판에 내 떡을 흐르는 물에 어떻게 던지겠습니까?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흘러가도록 구제를 하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여러 가지 변명과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나누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절대 이것만큼은 던지기 싫은 것을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나누는 삶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소중한 것들을 왜 나누며 살아야 할까요? 그 이유가 3절에서 6절에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 차면 비가 되어 땅으로 쏟아지는 것처럼 이 자연 법칙에 의하여 세상이 저절로 돌아가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철저한 간섭 안에서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인간의 눈에는 마치 나무가 어느 쪽으로 쓰러질지 모르는 것처럼 인간이 자연을 통제할 수 없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 씨를 뿌릴 때를 놓치게 될 것이며 또 구름이 걷히기를 기다려서 추수하려고 하면 결국은 아무것도 거둬들일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모든 조건이 다 맞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영영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람의 길도 구름의 길도 모르는 인생이기에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람이 길을 모르듯이 잉태한 여인의 태에서 아이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알 수 없듯이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도 언제까지 이 땅에 존재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씨를 뿌렸다가 저절로 자란다고 생각하지 말고 저녁까지 그것을 우리는 부지런히 가꾸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잘 될는지 안 될는지 아무도 모르고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는 내일 일을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무의미해질 때가 올 것이며 반드시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사시나요?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물질이겠고, 배운 게 많은 사람은 명예와 성공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자신의 미래로 여기며 마치 내 목숨만 안 줬지, 내 힘으로 무엇이든 다 주고 싶고 다 해주고 싶어 하는 지나친 사랑을 하는 사람들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일을 쉬지 않고 염려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일어나는 현실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내일도 불안해서 잠 못 이루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이런 두려운 생각과 염려들로 가득해서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짊어지고 사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과연 잘못된 것도 틀린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당연하고 당장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도자는 1, 2절에 내 떡을 던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전도자는 왜 이런 말씀을 하는 걸까요?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들에게 꼭 붙들어야 하는 것은 만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담대히 던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우시고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혜와 경험을 넘어서 그분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사람만이 내 인생을 주님께 던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을 버리고 무조건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전도자는 우리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만사를 주관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신 이 말씀으로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8절에서는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이 다 헛되도다라고 더 강력한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깜깜한 날은 심판의 날, 재앙과 시련의 날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에서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역경도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허무하고 인생이 캄캄한 날이 올까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잘 된다고 좋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자신의 원대로 되지 않는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심판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온갖 낙을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가 지나간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청년의 기쁨과 즐거움은 영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금방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처럼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10절에 결론을 말씀합니다.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근심이 떠나가게 하고 우리의 몸에서는 악이 물러가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 근심이 들어오게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리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세상 근심 걱정으로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말씀대로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지 못하면 내 마음에 악이 주는 생각으로 근심 걱정이 끊이질 않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마음에 주는 근심 걱정을 물리치는 영적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는 기도하지만 마음에 스며들듯이 들어오는 근심에 대해서 물리치는 기도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로 악이 주는 생각을 물리쳐야 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길 위해 늘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되 악을 행치 않도록 조심하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깨어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곧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마지막 달이 되고 보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결코 길지 않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이 참 많이 떠올랐습니다. 주님께 받은 축복이 많은데 내 마음조차도 다 드리지 못하고 살았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게 됩니다. 이제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사랑으로 앞으로 다가올 2023년도를 맞이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심판의 때를 성실하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인생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헛된 날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실하게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또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구제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번 주 토요일 밤에 있을 송구 영신 예배와 주일 신년 감사 예배에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새해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창립 50주년 및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온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임직자들을 위한 임직식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사역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가스펠 프로젝트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서 각 가정에서 모든 부모들과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하며 하나가 되고 말씀으로 가정 회복을 이루는 신앙의 진보를 이루게 해달라고, 그리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한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또 감기로 갖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한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